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상처를 경험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말 한마디, 이해받지 못한 상황,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마음은 아프고 깊은 흔적이 남습니다. 문제는 상처 그 자체보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마음속에 골마 있는 상처는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끝내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홀로 서게 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신앙인의 위험한 결말을 살펴보며 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상처가 예배의 자리를 방해하여 결국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이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의 아픔이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예배의 문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몸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처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상처는 사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작은 말이나 행동도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드리는 찬양조차 마음에 와닿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불편한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선이 사람에게로 향하고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 틈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단순히 예배라는 자리에 머물 뿐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 속 가인은 상처 때문에 예배를 무너뜨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쌓여있던 열등감과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자 결국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길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상처가 그 마음을 가로막으면 예배는 형식으로만 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느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상처 때문에 누군가의 찬양 소리가 거슬리거나 목회자의 말이 마음의 상처를 건드려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 들려오지 않고 마음은 닫혀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구경꾼이 되어버린 관객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붙잡아 버리고 시선이 사람과 상황에만 머물게 합니다. 상처가 쌓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사라지고 예배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예배자는 점점 줄어들고 관객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상태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예배 자리에 앉혀두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리에 앉아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상처가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마음속 상처 때문에 예배가 막히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기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억지로 예배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상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될 때 마음은 다시 열리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예배의 자리에서는 늘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는 배신을 당했고 억울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상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시편의 노래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서 관객이 되지만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면 예배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습관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관객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상처를 내어놓고 예배자로 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상처조차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치유될 때 예배는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날 때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관객이 아닌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상처를 숨기면 가면을 쓰고 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상처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며 감추고 살아갑니다.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약하게 볼 것 같고, 인정하면 나의 체면이 무너질까 두려워 마음을 꽁꽁 감춰둡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상처를 숨기려는 마음은 결국 가면을 쓰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가면을 쓴 신앙인은 겉으로는 신앙이 괜찮아 보입니다. 예배에도 참석하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앉아 있으며 봉사에도 참여합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고통에 눌려 있고 남들에게는 평안하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이처럼 상처를 숨기며 가면을 쓰는 삶은 결국 점점 더 힘겨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게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 속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헌신을 포장하기 위해 거짓을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을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숨기고 감췄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면을 벗기셨고 결국 그들은 무서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단순히 돈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진실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상처를 숨기고 가면을 쓰는 삶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모습은 자주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도 가장 깊은 아픔은 감추고 형식적인 이야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안에서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상처를 숨기고 가면을 쓰는 순간 신앙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연극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은 이 과정을 매우 좋아합니다. 상처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지만 상처가 감춰지면 골마가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지치고 주변 사람도 지치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와 실제의 나 사이에 괴리가 커질수록 영혼은 점점 더 고통을 받습니다. 이 괴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설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고백했고 분노를 털어놓았으며 슬픔과 아픔까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면을 벗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약해 보일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가면을 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하게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맡길 때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진실한 나눔과 고백이 있을 때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연극의 무대가 아니라 치유의 공동체가 됩니다. 상처를 숨기는 삶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은 회복과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힘겹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고 치유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진실하게 나오라, 가면을 벗으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이 음성에 응답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연극이 아니라 진실한 삶이 될 것이며 상처는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섬김을 막아 결국 이기적인 신앙으로 만듭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사랑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닫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보다 자신의 상처를 감추고 지키려는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섬김이 막히고 결국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도우려 하기보다 늘 자신이 먼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위로와 치유가 필요하지만 그 상태가 길어지면 시선이 계속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게 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도 나도 힘든데 왜 나를 찾느냐는 마음이 먼저 들고 다른 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거나 희생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결국 섬김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신앙생활은 점점 자기만을 위한 형태로 변해갑니다. 성경 속에도 이와 같은 경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뜻대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종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는 받은 것을 활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숨겨버렸습니다. 이처럼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선물을 나누지 못하고 움켜쥐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받은 은혜는 흘려보낼 때 더욱 커지지만 자기만을 위해 붙잡아 두면 결국 썩어버립니다. 사탄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 우리가 상처를 붙잡게 만들고 섬김을 멀리하게 하여 신앙을 점점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시킵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은 사람은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왜곡됩니다.
누군가를 섬기려 해도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왜 내가 도와야 하나? 저 사람은 예전에 나를 아프게 했는데 내가 왜 나서야 하나와 같은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결국 섬김의 기회가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신 사탄이 원하는 분열과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상처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므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감하지 못하게 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작은 부탁도 짐으로 느껴집니다. 이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점점 홀로 서게 되고 믿음의 나눔도 약해집니다. 결국 교회 생활은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행위로 바뀌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앙이 자기 위로를 위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는 반드시 섬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이 길을 가로막힙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상처에 갇혀 살아가기에 결국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섬김이 막히고 있다면 내 마음속 상처를 살펴야 합니다. 혹시 해결하지 못한 아픔이 나를 이기적인 신앙으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는 한 섬김은 불가능하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길 때 마음은 열리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만이 다른 이들의 상처를 품을 수 있고 회복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신앙은 자기만을 위한 신앙으로 좁아집니다. 그러나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 치유받은 신앙은 넓은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섬김은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붙잡고 사탄의 속임에 머문다면 신앙은 자기만을 위한 모양으로 변질되지만 하나님께 상처를 내어놓고 치유받는다면 신앙은 사랑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섬김이 막힌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치유를 받아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길을 걸으며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상처가 깊어지면 결국 사람들을 떠나 혼자가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점점 고립으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게 되고 결국 홀로 남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상처가 원인이 됩니다. 상처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의 말과 행동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큰 상처를 느끼며 결국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립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져서 결국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마저 무너뜨리는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이 공동체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와 교제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함께 있는 자리가 즐겁지 않게 느껴지며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은 결국 상처가 만든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고립 속에서는 상처가 더 깊어지고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성경 속 엘리야를 떠올려 보아도 이와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과 상처를 안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홀로 앉아 죽기를 구하며 자신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혼자라고 느꼈고 그 외로움과 상처는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일깨우시며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상처가 사람을 고립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아픔 때문에 공동체를 멀리하고 결국 혼자 믿음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혼자는 결코 믿음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홀로 떨어진 양을 노립니다. 상처로 인해 고립된 사람은 결국 마귀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기도가 있고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된 자리는 그런 보호가 없기 때문에 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 아니라 성도의 교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상처로 인해 사람들을 떠나 혼자가 되려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뿐 아니라 공동체와의 연결을 새롭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상처 때문에 고립되려 할 때 기도는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주고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결국 상처가 깊어지면 사람들을 떠나 혼자가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남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처가 깊어져 고립으로 향하려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서로의 부족함 속에서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동시에 서로의 기도와 사랑으로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사람을 혼자 있게 만들고 고립은 신앙을 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상처를 맡길 때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며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고립이 아니라 공동체로,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초대하십니다. 상처는 누구나 겪지만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우리의 신앙을 깊이 병들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가면을 쓰게 하며 섬김을 막아 이기적인 신앙으로 만들고 결국 사람들을 떠나 혼자가 되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위험이며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싸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상처는 점점 힘을 잃고 은혜로 바뀝니다. 우리가 상처를 붙잡고 살면 무너짐으로 가지만 상처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새 힘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상처를 감추거나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자로 회복되고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살며 섬김의 길을 걷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상처를 이기는 길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고립으로 이끄는 상처를 주님께 맡기오니 싸매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고 섬김의 자리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